인사 안 하는 분위기인가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영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천서 목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사실 제가 오늘 여기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방, 이 감리교 강북 지방에 목사님들이 다 제주도 가셨어요. 다 제주도 가가지고 저도 원래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렇게 꼬셨는데 괜히 가기 귀찮아서 저 혼자 빠졌더니 오늘 원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원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집트와 한국이 대한민국 이거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티켓팅하는 날 우리 딸이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티켓팅하는 시간 10분 전부터 앉아가지고 계속 티켓팅을 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네, 광클하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딸한테 아빠로도 타려고 계속 하는데 컴퓨터 계속 오류나고 또 오류나고 1시간 내내 오류나고 결국은 못했어요. 티켓팅을. 아니 제주도도 못 가고 티켓팅도 안 되고 결국은 오늘 스케줄이 비어있는데 우리 권사님 만나서 오늘 모임에 설교가 없다고. 원래는 제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스케줄이 비어있는 게 이때를 위함인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누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걸 보니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정말 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길 원하는 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제목은요, 제자들의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덧 일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한참 막 유행일 때,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면서 새로운 이제 신조어가 됐죠. 코로나 블루란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변화 때문에 우리 일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여기서 오는 어떤 불안함, 우울감, 무력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런 거를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좀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이제 청장년이잖아요. 청장년 나이대가 이제 한 30대, 40대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나요? 47세까지. 네. 저 올해까지는 그래도 제가 46이어서 네. 47세까지. 제가 이렇게 봤어요. 코로나 블루가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거든요.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30대, 20 저는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걸 보니까 19세에서 29세가 가장 힘들어하더라고요. 혈기 왕성한데 못 나가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30대, 40대 이들이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생각이 아니고 조사를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일수록 코로나 때 힘들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도 코로나 그 우울증의 위험군들을 봐도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청장년 세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가장 힘들 수도 있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울감이나 이 무력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힘듦이 어디서 왔느냐 원인들을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제가 이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전에도 이제 문제가 있었으니까 원인이 뭘까? 제가 이제 인터넷을 엄청나게 뒤져봤습니다. 이런 문제지 않나? 경제 문제죠. 보셨나요? 네. 오늘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내랑 이제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 신랑. 두부가 올랐어. 두부가 20%나 25% 올랐대. 25%. 두부가 대박. 두부만 올랐겠습니까? 다 올랐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 얼마나 지금 올랐는지 발표를 했는데 이게 4월 달이죠. 제가 5월 달 거 보고 왔습니다. 5.4%입니다. 그죠? 이게 또 아빠들은 이것도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담 있지 않습니까? 네. 나 혼자면은 굶고 살겠는데, 그죠? 저도 이제 애가 셋이에요.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이고 막내가 이제 지금 4살 이렇게 있어요. 혼자면 굶고 살겠는데, 근데 아빠들은 이제 무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물가 오르면서 월급도 같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이제 쉽지 않고, 이런 문제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보면 직장도 불안합니다. 직장도. 제 아내도 20살부터 이제 미래에셋에 근무를 하다가 요번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버티다 퇴직을 했어요. 왜냐면 직장에서 이제 계속 좀 압박을 주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줘서 견디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어서 신랑 이제 퇴직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고, 올해 20살부터 다녔으니까 26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요번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장에서 내가 언제까지는 그래도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안정감이 이제는 40대면 불안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청장년이요. 뭐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도 살기가 만만치 않겠지만 30대, 40대들도 생각보다 꽤 살기가 만만치 않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나이 때를 이렇게 보면 이제 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아기가 나오면요, 먹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죠. 먹는 거야 줄일 수 있겠지만, 입히는 거야 덜 입힐 수 있겠지만, 이게 아이가 자라니까, 제가 중3이라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아이들에게 이제 들어가는 교육 비용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부모 마음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 마음이 더 못해줘서 아쉽고 미안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줄이더라도, 치킨 한 달에 한 번 덜 먹더라도 아이의 교육비만큼은 이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커면 커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직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아이들은 커가고 아이들의 교육비는 내가 뭔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나이대가 청장년 때라는 거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교회도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권사님한테 예배가 있다고 하길래 이걸 매주 한다면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시냐고. 왜 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집트 응원도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응원되는데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응원 열심히 하고 이제 넘기고 왔거든요. 저는 티켓팅하면서 당연히 치킨 먹으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거 왜 합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라 그랬냐면, 갈급해서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갈급해서 합니다. 너무 귀하죠. 갈급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되게 바쁠 시기에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직장 때문에 힘들어서 쉬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제끼고 여기에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굉장히 큰 소망들을, 간절한 소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 텐데, 교회를 보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힘들죠. 저희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물어봤어요. 2021년도에 한국 교회가 어떠냐, 지금 어떤 것들이 어려운 거 같냐고 했더니, 다음 세대들에 대한 문제들, 지금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문제들, 청년들에 대한 문제들, 거기에다가 이제 청장년이죠. 가정을 이제 꾸렸던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로 인해서 쉬고 있다가 안 돌아와요. 많이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출석 교인 수가 계속 감소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뭐래도 해야 될 텐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록치 않은, 삶도 힘든데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한가라도 좀 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힘듦을 좀 겪고 있는 저희들인 거죠.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10년 후에 교회를 계속 다닐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64%는 계속 나갈 것 같지만 30%는 잘 모르겠습니다. 6%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지금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 청년들도, 이 청년은 당연하겠죠. 그때는 가난한 청년들도 아니겠죠. 아마 저희 교회들이 다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저도 목사지만 종종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계속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여기서 오는 지침과 때로는 절망감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들어보셨나요? 번아웃. 번아웃은 뭐라고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의욕적으로 뭔가 열심히 우리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도 코로나 전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좀 될 것 같고 좀 괜찮아질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 어려워지고 또 한계를 경험하고 또 절망감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지치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해서 뭐하나? 계속 할 수 있나? 그만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좀 나눌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같이 이런 마음들을 겪고 있는 청장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혹시 삶에서 또 영적으로 번아웃에 대해서 경험되어지거나 비슷한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아웃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인물이 있죠.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이세벨이랑 아합 왕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서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려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죠. 누구 신이 진짜 신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야가 이겨가지고 제사장들을 싹 다 잡아 죽이고 아마 그랬으면 제 생각에는 엘리야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나라가 좀 바뀌지 않을까? 야, 이 정도. 왜냐하면 그때 봤거든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신인지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요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럼 엘리야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이제 나라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야, 드디어 승리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정작 돌아오는 건 뭐였냐면 바로 이세벨의 협박이었습니다. 봐라, 내가 잡아 죽인다. 내가 못 죽이면 차라리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850명 제사장들이 누가 신인지 막 이야기하면서 막 난리를 칠 때도 콧방귀도 안 꼈던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번아웃 된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뭔가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고 쉽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 한계를 경험하다 보면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좀 쉬면 안 될까요?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은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겪고 있을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흔들리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에 그런 내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꿈들을 꾸었어요. 야, 이분 정도면 뭔가 되겠다. 이분 정도면 나라가 뒤집어지든 진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직장도 집어던지고 가족들도 내팽개치고 온 삶을 그 예수님께 다 바쳤거든요. 많은 꿈과 많은 비전들이 있었죠. 서로 누가 오른쪽이 앉느냐 왼쪽이 앉느냐 갖고 싸웠잖아요. 그렇게 열심을 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 멘붕이 된 거죠.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런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자신들이 익숙했던 옛 삶으로 돌아갑니다.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이제 갈 거야. 예전에 했던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코로나 때 이렇게 힘들어지고 집합 금지가 되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전 삶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었던 전 삶으로. 또 지금도 어쩌면 그 전 삶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비전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유혹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로 돌아갔으면 하겠다. 또는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죠. 돌아오는 게 쉽지 않지만. 문제는 그거죠. 돌아갔으면 잘 살면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또. 요즘에 뭐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코인이다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뭐 사업을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해봤자 다 박살나잖아요? 제자들도 그래서 내 옛날 삶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다 잡지 못해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제가 그런 상상을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상상들을 했냐면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까?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분명히 야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거라도 좀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본인들이 뭔가 다 비전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뭐래도 해야 되니까 정말 이해되십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래도 해야 되니까 그냥 금을 던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밤새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말 없이 그물만 던졌을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금을 던진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고 싶어서 던진 게 아니야. 그냥 던질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죠. 이거라도. 맞나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소원을 주셨을 때 열심히 하죠. 근데 한계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포기되어졌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익숙했던 편안했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열심히 합니까? 대부분은요 그냥 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적당히 이거라도 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경험하는 건 실패인 거죠. 수확이 없어요. 열매가 없고 만족이 안 되고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래도 계속 던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이럴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실패라는 것이 내 삶을 찾아왔을 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시작하시거든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정말 꿈을 꿨어요. 뭐 달도 절하고 별도 절하고 집단도 절하고 막 다 절하고 뭔가 될 것 같았죠. 내가 아빠 꿈을 꿨는데 형이 내가 꿈을 꿨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펼쳐진 게 뭡니까?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하는 거죠. 거기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꿋꿋하게 버텼는데 그래서 보상받는 거 바로 감옥으로 가는 거였어요. 놀라운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결국 그 큰 애굽의 총리로 쓰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교회니까 그런 얘기하죠. 성경에서나 그런 얘기하죠 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요.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도 이럽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하는 거 많이 봤죠? 여러분 누구죠? 스티븐 잡스죠.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어요. 그죠? 잘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래서 이 애플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10년 만에 쫓겨납니다. 멘붕이 되는 거죠. 멘붕이. 자기랑 동업했던 사람한테 쫓겨나거든요. 우리랑 안 맞는다고. 근데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물론 멘붕이 왔지만 이 멘붕 속에서 다시 본인이 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직업은 이거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았더니 여기서 만들어진 회사가 뭐였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제가 뒤져봤더니 이거를 만들어 놓고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보다 재산을 더 많이 벌었대요. 10년 동안 애플로 번 거보다 여기서 쫓겨나 이걸로 더 많이 벌었대요. 당연히 이것 때문에 다시 복직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건 교회니까 뭐 성경에서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만든 세상 속의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 얘기 좀 할까요?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자매님 집사님이 여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찬양 인도하러 다녔거든요. 찬양 인도 이렇게 방학 시즌 되면 한 20년 전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20년 전에는요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찬양팀 하면서 막 여기저기 인도하러 다니고 방학 되면요 찬양 인도하러 다니냐고 집이 별로 없었거든요.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아까 휘파람 불었어요. 사실은 막 일어나서 춤추고 싶었는데 한 두 번째면 제가 그렇게 했겠는데 제가 놀랄까봐 못했어요. 놀랄까봐.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 잠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님인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아빠가 목회하는 게 너무 안 좋았고 목회를 개척하는 교회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 개척 저희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어요. 이제 저희 사업하셨었거든요 원래. 근데 사업하시다가 갑자기 뭐 기도원 갔다 오시더니 목회를 하신대요. 그런가 보다 했죠.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목회를 하신다 그러더니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계속 가는데 집이 점점점 작아지고 작아지다 못해 이게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막 그런 집들 있잖아요. 막 판잣집 같은 이런 집들로 막 가는 거예요. 사춘기 때. 엄청 사고 쳤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반에서 시험 봤는데 꼴찌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봐라.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저희 반에서 가장 문제였어요. 저희 학교가 서울에서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안 좋은 학교로. 거기서 가장 안 좋은 학생이었어요. 가장 안 좋은 학생. 담임 선생님이 야 천수야 너만 소풍 오면 우리 반 다 오는 거니까 너 꼭 와라 막 제가 이런 학생이었거든요. 아빠는 목사님인데 제가 25살까지요 거의 그냥 막 살았습니다. 정말 막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 다니기 싫어가지고 바로 지방으로 갔어요. 짐 싸들고. 제가 군대 들어갈 때까지 교회 안 왔어요. 제대하는 날 짐 쌌어요. 왜냐면 교회 가기 싫어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 제대했는데 그래도 며칠 있다가 지금 지방 가라.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삶이 그냥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고 정말 실패자의 삶이었고 그냥 막 살아도 괜찮을 법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천수야 너는 귀한 애야. 야 너 귀한 애야. 다 저를 안 좋아했거든요. 다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야 천수하고 놀면 안 돼. 이랬었어요. 학교에서도 다 같이 가출했는데 저만 무기정학 먹었어요. 내가 끌고 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이 갑자기 막 바뀝니다. 놀랍게 변해요. 교회에서 문화개방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청년연합회 활동했는데 청년연합회에서 활동하다 찬양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막 연합찬양팀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지방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찬양 집회하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껴가지고 찬양하다가 뭐 문화사역 하다가 막 대학로에서 뮤지컬하고 막 이렇게 막 커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커지다가 사기당해서 다 말아먹었어요. 갑자기 사기당해가지고 갑자기 실패자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 저는 개척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뜩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개척을 했더니 개척해서 10명에서 개척했는데 그래서 첫 해에 한 20명 정도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가족만 남더라고요. 또 목회도 실패했어요. 제가 여기 교회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왔어요.
꿈이 컸죠. 여기서 이제 내가 부흥시키리라.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왔는데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또 실패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미디어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저 원래 이렇게 설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청년들이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을까 고민하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실패를 하면서 계속 느낀 거는 실패하면서 그냥 좌절하고 끝나지 않고 그 실패 속에서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살았어요.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게 그래도 뭐가 있겠지. 내가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낼 수 있겠지. 그 삶 속에서 그래도 나를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가 어디 있느냐? 밤새 못 잡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밤새 고기 던져봤자 못 잡을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미리 가가지고 고생시키지 말고, 얘들아, 던져봤자 소용없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패하는 걸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셔서 얘들아 고기가 어디 있느냐 염장 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염장? 아니 더 빨리 오셔가지고 좀 고생 덜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까지 기다리시다가 그것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괜찮아 이러지도 않고 야 고기 어디 있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끔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를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실패를 경험했을 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는 안 던졌겠습니까? 밤새 했는데 왼편에만 던졌겠어요? 제자들이? 아니죠. 여러분, 낚시한 사람들은요, 낚시 해보시면 알겠지만,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몇 번 던져보면, 여기는 좀 고기가 많겠구나, 적겠구나,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낚시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낚시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목적이 달라. 근데 아는 사람들은요, 던져보면 알아요. 태양 딱 보고, 날씨 딱 보고, 딱 가보니까는, 여기는 좀 고기가 좀 있겠네, 없겠네. 이게 꾼이죠. 여러분, 베드로하고 제자들은요, 맨날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딱 보면 알아. 자기네들 다 발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 때나 가가지고, 오늘은 할 일 없으니까 고기나 잡아야지. 이랬겠어요? 아니죠. 근데도 안 잡힌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예수님은 이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목수. 베드로는 그럼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야 오른편에 던져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던져봤어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던져봤어요. 던져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철수할 때쯤 되면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 철수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가 안 잡힐 시간인 거예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철수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희한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는요. 이렇게 비상식적이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을 확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해봤어. 그거 내가 해봤어. 안 되던데 뭐. 근데 이걸 지금 다시 한다고 되나. 그거는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되는 거야. 왜 그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더러운 곳을 왜 들어가라 그럽니까? 맞나요? 제자들에게 왜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응원해야 되는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애국자들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온 거예요.
뭐 기도 때문에 오셨고 찬양인도 때문에 오셨고 뭐 때문에 오셨지만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왔는데 그런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간다고 뭐 은혜 받겠어? 여기 간다고 우리가 새로워지겠어? 여기 온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이전에도 했던 해봤지만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아멘 소리가 아닌데 응원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멘. 바로 그겁니다. 아주 특별한 거 태어나서 처음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늘 해왔던 거, 이전에도 했었던 거, 해봤자 소용없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했더니 거기서 은혜가 터지는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번아웃 같은 데는 마음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엘리야처럼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만하면 안 될까요?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만해도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나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러면 어쩌면 오늘 그 고백을 다시 해야 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쳐서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인다라고 고백해야 될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래봤자 소용이 있어서 이래봤자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두들리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이젠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을 보면 본인을 배신하고 이제는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갔던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기 잡았니? 야, 그 오른편에 던진 고기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구워서 주시지 않습니까? 야, 니네 왜 도망갔어? 야, 내가 니네들 남아있으라 그랬잖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아시기, 그 지친 마음을 아시기. 그래도 한켠에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조반을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저와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세 분 계신데 저희 교회에 이제 같이 중보팀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좀 불러야겠다는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2차 조차인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다들 세 분이서 다 함께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물어봤어요. 사실 이 모임은 2차 저차 모임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권사님들을 불렀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세 분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권사님들에게 제가 카톡을 그냥 보내드렸더니 계속 카톡을 보게 하시고 이 카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계속 기도를 시켰다고 따로따로 보냈는데 따로따로 세 분이 모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진짜 뭔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귀한 모임인 것 같아요. 아직도 궁금해요. 왜 매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나중에 진지하게 더 좀 캐물어 보려고요. 정말 캐물어 보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인원이 많이 안 와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사람들이 잘 많이 모이지 않으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고 또 나이대가 이제 애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눈치도 봐야 되고 쉬고도 쉬고 이런데도 지금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왜일까? 왜일까?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다고. 저는 이렇게 뵙고 싶었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네요. 네, 축복합니다. 뵙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권사님한테. 왜 모이십니까? 왜 모이십니까? 뭐하러 모이십니까? 더 솔직한 얘기는 그거예요. 뭐하러 모이십니까? 뭐하러? 뭐 때문에? 그랬더니 얘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갈급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뵙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갈급함이 있다면 저 여기 있는 권사님들하고도 이제 영성 일기를 써요. 하나님 요즘에 저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천수야, 나를 좀 더 그리워해 줄 수 없겠니? 나를 더 그리워해 줄 수 없겠니? 그래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그리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나도 또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리우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우십니까? 아멘. 하나님 때문에 가슴 설레어하고 하나님 때문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움직였던 그때가 그리우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이십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임에 함께하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들이 충만하게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이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초청 받아서 이런 설교를 이제 종종 하러 다녔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 여러분 뭔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 그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목하고 계실까? 그들의 모임을. 또 얼마나 기다리실까? 근데 그들이 만약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번아웃 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계실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까? 얼마나 기다리시면서 그래, 그때 내가 회복시켜야지. 그래, 그때 내가 손을 잡아줘야지. 그래, 그때 내가 은혜를 줘야지. 그때 내 음성을 들려줘야지. 그때 다시 일으켜야지. 그때 다시 시작하게 해야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그리웠습니다라고. 하나님, 주님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찬양 나와주셔도 돼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하고 아픈 마음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따뜻한 마음을 나눴던 그때가 그립고, 또한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이 길들을 견디고 버텨내는데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죠. 주님을 만나기 최적의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괜찮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니?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살아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괜찮습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지만 그래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괜찮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내가 주님과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주님과 내가 함께할 수 없다면, 내가 주님의 꿈을 꾸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열정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사는 것으로는 주님, 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가슴이 떨리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심장이 떨리길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열정이 불타올라서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내 삶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이 손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오른손을 좀 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손 잡아주십시오.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시 여기서 건져내서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내가 정말 걸어가야 될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손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이, 아버지 주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멈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이 삶에 이 발걸음을 멈추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행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멈춰서 우리가 주님 포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과감하게 이 삶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할과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이여,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하나님, 그거 바로 저인가요? 하나님, 그게 저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손 잡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공허한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른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힘듦이 있고 번아웃이 되어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그런 분들만 오른손을 좀 들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른손을 든 분들은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용기를 내서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들리십니까? 하나님 들리십니까? 하나님 들리십니까? 하나님 들리시나요? 우리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시나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찢기고 상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여러가지 한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여 보이십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